성전이 건축되는 모양을 보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성전의 건물을 완공하죠. 성전의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돌과 나무를 사용해서 성전의 건물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로 들어가죠. 인테리어는 바닥과 기둥, 벽들은 전부 다 나무로 감싸게 되고, 그 나무에다 금을 모두 입혔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그룹의 형상들과 꽃의 형상을 다 새기게 됩니다. 인테리어가 완공되고 나서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또 완성하게 됩니다. 물두멍도 10개나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제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이제 기구들을 다 만들었으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이게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언약궤만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면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활용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기는 결혼 준비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도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가구들과 살림살이들과 다 준비가 되었는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결혼 준비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다 준비가 되었는데 신부만 없다면 진짜 결혼 준비는 안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아무리 많은 화려한 것들로 다 채워놨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이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가 성전에 빛이 되자마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빽빽한 구름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 불이 있었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이 완공될 때도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구름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그러한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는데 특별히 7째 달 절기에 맞췄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째 달 절기라는 것은 7월 15일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딱 좋은 때이죠. 원래가 감사를 위한 절기인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막절을 7번을 지내면은 7번째 장막절, 이때는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어떠한 채무든지 종들은 풀어주고 채무는 면제해주고, 그래서 7번째 장막절을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에는 또 특별한 의식을 하나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듣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느헤미야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묵상하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핵심은 또 뭘까요?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뭐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졌고 그냥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막 시대, 성막이 있었을 때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틀립니다. 가로 2배, 세로 2배, 훨씬 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만 해도 한 4배 정도 커졌습니다. 건축 재질이 달라졌죠. 성막은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주된 재료가 천이었습니다. 휘장이었죠.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는데 주로 나무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돌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내부만 백향목으로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건축 재료가 많이 달라졌고 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없었죠. 바다는 없었는데 물두멍, 성막시대에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었는데 이제는 바다와 물두멍을 구분해서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바다 그리고 재물을 씻는 물두멍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었어요. 일단 규모가 커지고 개수도 많아졌죠. 그 안에 촛대도 10개나 되고 하여튼간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떡상도 10개나 되고 하여튼간 한 10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고 기둥 같은 것도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긴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는 성막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성막에 있던 것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새로 만들거나 또는 개수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언약궤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 언약궤를 늘릴 수 있나요? 언약궤를 10개 정도 만들 수 있나? 그것은 안 됩니다. 언약궤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느리거나 또는 심지어 줄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유일하게 새로 만들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만큼은 예전에 있던 것 그대로 우리가 성경도 그렇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여기에 가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할 수 없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이 완비되고 준비되었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졌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빈 건물입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